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자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이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1절을 보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게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나 순간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명목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23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24절에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셨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광야와 가나안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여기거나 오히려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보다 능력이 없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5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25절을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너희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점차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등 이것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들을 막아야 하는 개인과 직분을 가진 선지자, 제사장, 왕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 모양 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섭고 놀라운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권한인 왕과 귀족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 권력, 즉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과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와야 할 선한 영향력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백성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3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라고 기록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게 된 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타협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였기에 점점 더 많은, 점점 더 깊은 죄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들리지 않고 영향력도 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속에 제가 스며들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엄청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막혀버린 이스라엘의 실제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내 백성이 악인이라고 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픈 단어입니다. 26절 마지막을 보면요,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일말의 인간성조차도 파괴되어 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먹이로 생각하며 자신의 힘과 깨를 내어 그들의 집과 자녀, 아내와 땅까지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혹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자들은 점점 더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에게 왜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또 행위가 심히 악하며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재판마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의 체계나 조직들이 다 타락했기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를 정화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다 무너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훨씬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일은 그 옛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든 사회는 결국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혹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듣고 우리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자각하고 또 보고 들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난다면 그런 일들이 내 일이 아니니 무시하거나 오히려 이런 일들로 내게 유익이 있다고 좋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워봅시다.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사냥꾼이 되어서 내가 악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도 많이 내 귀에 들려서 아무런 영향력 없고 능력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죄에 능숙한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